413페이지, 밑에 정리론파 있죠, 그죠? 요게 이제 그 수론학파, 이게 결국 전부 다 브라만교의 그 파들입니다. 파들인데, 이제 그네들이, 요 파가 이렇게 정해진 것은 조금씩, 걔네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학파가, 갈린 거거든요. 앞에 수론학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원지를 하고 이게 다 동지를, 다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네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모든 학파들의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도 철학이나 종교의 흐름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영원하고 불변한 뭔가 내가 있다라고, 하는 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만교가 아니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이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는 아직 아니지만 유물론이 이제 나온 건데, 유물론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덕 부정론, 도덕이라는 게 존재치 않는다라든지, 이 아트만이고 뭐고 아무것도 그런 거 없다. 없고 도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 부정론과 유물론의 그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 세상에는 신도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쓸데없다. 오로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요 물질적인 요구만 있을 뿐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그건 인과도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전 속에 나오는 앙굴리마라 같은 경우, 사람을 99명 죽이게 된 이유도 유물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과 똑같잖아요. 요즘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를테면, 기독교 사상에 반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유물론이거든요. 이제, 헤겔, 변정법이라든지 또는 막스 같은 경우, 유물론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그게 인도에는 벌써 2600~700년 전에 일어났던 현상 가운데 이제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유물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이제 도덕 부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주의가 된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갖다 함부로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를테면 스탈린 같은 경우, 공산 혁명을 하면서 사람을 수없이 살상했고, 또 이제 마오쩌둥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이를테면 캄보디아, 킬링필드 사건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북에 이제 북한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그게 30만 가까이가 숙청되어져서 죽는 결과가 이제 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한 사상을 잘못 파악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도 신을 믿는데 그럼 신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됐고, 신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철학적 사유로 이제 등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이라는 것은, 신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신이 우리를 만들었지만 어떤 행태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이 우리를 만들어서, 신이라는 것 속에서 지금 이제 기독교가 천지창조설을 얘기하는 건 달라요, 좀. 만드는데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를 만드는데 뭔가 신에서 뭔가 하나 떨어져 나와서 우리 아트만이 그냥 브라만에서 아트만이 하나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변치 않는 것일 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브라만교의 공통된 전부 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다, 유아를 얘기한 거거든요. 아트만이라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불교에서는 뭐를 주장하니까 내가 없다는 얘기냐. 이제, 이게 불교에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잘못
짚고 있는 건데, 지금 분명히 말하고 듣고 하는 내는 있죠, 그죠? 이건 연기로서의, 인연으로서의 나이지, 영원히 변치 않은 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달라요, 얘기가. 그냥 내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있는 데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지금 있는 나, 요거는 지금 내가 변하고, 지금 계속 연기하고 변하는 것, 이 당체로서는 지금 내가 말하고 듣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브라만교나 다른 교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거는 없다고 얘기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나를 갖다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그걸 갖다 논증하고 발견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있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아무리 해봐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에서도 그걸 갖다가 증명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아직 그걸 증명해서 이건 이런 것이다라고 확실히 증명해진 그게 없다. 그 개념상으로는 내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하지만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학파가 수론학파였고, 앞에 이제 수론학파에 관한 얘기를 이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두 번째가 정리론파인데, 정리론파는 뭐냐면, 요렇게 이제 주장해요. 수론학파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정리론파는 이게 아가 있는데, 내라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각각이 변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그거는 내 생각으로도 분리되어지고, 내 행동으로도 분리되어지고, 내 몸으로도 분리되어지고, 이렇게 각각이 분리되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이 분리되어진 것이 이제 아트만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그 있는 아트만이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각각 있지 않느냐, 나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정리론파는 주로 주장을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 공성학파가, 그 논파를 해내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불교 내 요런 논의가 있는지를 여러분 처음 듣죠, 다? 예? 요런 논의가 있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듣고, 사실상 이런 논의 정도가 아니고요. 얼마나 치밀하게 했느냐면, 논리학 같은 경우도 인명논리학이라고 아주 대단한 논리학이,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논리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마음이 없는 것도 아는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없는 성품 때문에 항아리 등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인식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아의 논리는 무너져야 할 것이다. 자, 넘어가서 한번 그 내용을, 이게 그 뒤에 중복해서 설명을 이제 해놨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는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없는 성품 때문에 항아리 등과 같기 때문이다. 의식이 없는 현상을 경험하고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마음이 없는 것도 아가 될 수 없다. 자, 요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서는 이제 수론학파는 마음이 그 변치 않는 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 나라는 게 없는 거냐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극단에 관한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섬세하게 미세하게 들어야 돼요. 없는 거냐 그랬을 때는, 만약에 마음이라는 게 없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게 지금 뭐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고. 그 마음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뭐하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는 거냐. 그 마음이 없는 거라 그러면 마치 우리가 항아리 있잖아요. 비유 있죠. 그죠? 항아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껍데기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항아리가 뭐 보고 듣고 하나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아리처럼, 돼버릴 것이다.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있을 것이다.
근데 마음이 있다라고 자기네를 주장할 때 그런 영원 불변한 마음은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 불변한 그런 안은 없다고 얘기했지, 지금 연기로서 일어나는 이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이제 무엇을 보고 듣고 하는 이 마음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라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 주제자가 있어서, 딱 눈, 귀, 코, 입 등을 통해서 딱 보고 이게 다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있어서 말이지. 보고 듣고 다 한다고. 그게 이제 수론학파 얘기라고. 또 정리론파 얘기고. 그 외도 얘기라고.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한 물건이 있어서 모든 걸 보고 다 듣고 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일어났다 꺼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있는 거면 있는 거고 없는 거면 없는 거지. 그게 무슨 그런 말이에요. 있느냐. 그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생이고 불멸, 불구고 부정 이렇게 얘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대답만 찰떡같이 하지 말고. 이해돼요, 안 돼요? 응? 이해되는가요? 동무들 요해하세요? 그러니까 무아 그러니까 마음도 없는 나 그러면 죽은 시체지. 그냥 만들어 놓은 항아리밖에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내가 아니지. 그건 내가 아니지. 따라서 영원 불변한 불교에서는 영원 불변한 나는 없다. 영원 불변한 나는 없다. 그럼 뭐가 있느냐? 그냥 영원 불변한 그냥 영원 불변한 나는 없지만도 그럼 완전 내가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나는 있다 그 얘기예요. 있는데 영원 불변한 게 없고 계속 변화하는, 그러니까 대상을 통해서 인식해서 자각하고 하는 요 시스템 속에서 지금 자각하고 느끼고 알고 하는 요건 내가 지금 있단 말이지. 이거는 연기의 변화로서의 나는 있지만도 실제 영원 불변한 나는 없다. 또 없는 것으로 나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죠? 없는 것으로서 내가 있으면 그럼 그 항아리나 무생물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져 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해돼? 응? 나도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그냥 이해도 안 되는데 자꾸 넘어가면 안 되잖아. 이해되는가? 응? 나만 덥나? 네. 예? 안 더운가? 난 더워. 자. 근데 이제 요 부분은 그러면 이해한다고 넘어갑시다. 네. 어? 네. 근데 또 이제 없는 것으로서의 나는 사실상 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의 존재도 아니고 영원한 것으로 존재. 그 양극단의 존재예요, 그죠? 양극단의 존재. 그런 존재 방식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불교에서는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인연 따라 꺼지는 존재이지. 마음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꺼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다 이런 얘기예요. 분리된 마음. 그러니까 아트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우선 그것부터 틀렸어요. 그 더 위에서부터 틀린 게, 브라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야. 브라만 신은. 영원히 변치 않는 브라만 신이 있는데 어떻게 아트만이 떨어져 나오지? 안 변하는데? 내가 이제 이런 예를 자, 여러분이 영원히 안 늙고 안 죽고 안 변하는 존재라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라는 존재라 그러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변한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성이거든. 이게 지금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공간에 물리학에서도 이 공간은 시간성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시간과 시공이라 그래요. 시간과 공간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 공간을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이 공간이 그냥 존재하는 것 같지만도 이 우주가 폭발하면서 그 폭발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 형성된 거예요. 시간과 시공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이게? 존재치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은 존재치 않는다는 얘기인데, 설사 우리가 그냥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변치 않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던 것을 요걸 갖다 여기 변치 않는 존재라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변치 않는 존재라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 이 떨어져 나오는 시간과 에너지와 공간이 형성된다고. 그죠? 근데 어떻게 브라만식은 영원한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게 아토만이 떨어져 나오느냐. 이걸 설명 좀 해봐라.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똑같은 논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분리돼서 내가 분리될 수가 있느냐. 이걸 설명을 좀 해라. 이게 손이죠, 그죠? 손가락을 끊어서 떼내면 손이요, 손가락이요? 만약에 분리시킬 수 있다고 치면 이걸 분리해서 이쪽으로 떼내면 그게 손이요, 손가락이요? 예? 손이요, 손가락이요? 대답이 안 나와. 아프기만 해? 예? 아무것도 아니야. 손가락도 아니야. 손에 붙어 있을 때 이게 손가락이라고. 그죠?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할 때는 이건 손도 아니고 손가락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럼 영혼이 변치 않는데 어떻게 떨어져 나올 것인가?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트마라는 게 영원한 존재가 있는데 그 영원한 존재가 마음으로 분리돼 나오고 몸으로 분리돼 나오고 이렇게 분리돼 나왔다고 칩시다. 분리돼 나왔으면 그게 아트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리돼 나온 그것도 역시 아트만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말이야. 아무 연관이 없다. 아트만이 아니다. 설명을 해봐라. 못하는 거예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내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걸 왜 듣고 앉았지? 이렇게 복잡한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걸 바르게 듣질 않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여러분은 낮은 차원의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을 믿고 살게 돼 있고 그래서 계속 고통을 같이 일으키게 돼 있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하나도 왜곡됨 없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얘기를, 이게 당대 최고의 철학을 갖다가 전부 잘못된 점들을 갖다가 서로 논쟁해서 비판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분리되어서 이것저것 됐다 그렇게 한다면, 다시 말해 그러면 성품, 그 나라고 하는 아트만과 따로 떨어진 마음의 대상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다. 이거 정리원파가 요 얘기는 따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가서 마치 우리가 파견된 사람처럼 가서 보고를 한다 그 말이야. 마음이 중간 나가 그렇다면 본래의 성품은 근원적인 안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딱 쳐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분리되어 나간다 그러면 너는 변치 않는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변치 않는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 분리됐다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섭죠? 한치도 그냥 대충 반응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닌 것은 그냥 아주 삭막할 정도로 짝짝 잘라버려요. 불교는 전부 다 그래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아닌 것이 긴 거고 그런 게 없어요. 적당히 그렇게 넘어갔다 그것도 없어요. 칼날 같아요. 본래 자리에서 떨어지면 모든 현상에 적용하는 근원적인 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 자리에서 그 아트만이라는 것이 여기 떨어져 나왔으면 이 손가락 하나 띄었다 하면 이 손가락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논리의 모순이 있잖아요. 영원한 것이라 그러면 떨어져 나올 수가 없고 떨어져 분리돼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아트만하고는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분자 구조로서 H2O 그러면 H2O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H와 H2하고 O를 갖다 산소 하나와 수소 하나를 갖다 분리시킬 수 없겠죠. 그게 안 분리되는 거라 그러면 그죠? 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분해시키면 이건 O는 물도 아니고 H도 물이 아니에요. H2O가 되면 물이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은 영원한 것이야.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죠? H2O는 영원한 것이야. 그게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H2O인데 H하고 O하고 분리시켜가지고 요렇게 아트만이 요렇게 됐다 이거야. 그렇다 그러면 너희들 말한 게 틀리지 않느냐. 영원히 분리되는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 이게 H2O가 분리가 안 되는 것이고 분리됐다 그러면 물이 아니다 그 말이야. 본체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 논리적 모순이 있죠. 그죠? 응?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몸속에 애를 가졌을 때는 애하고 한 몸이었죠. 그죠? 애를 낳았을 때는 만약에 애를 낳았는데 낳지 않고 애와 내가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존재, 고정불변의 존재가 그러면 애를 낳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애를 낳았으면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애지. 여러분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죠? 이제 그런 논리와 같은 것인데 정리원파 당신애들 얘기하는 게 지금 벌써 이 한마디에 깨져버린 거예요. 맞지 않다. 그래서 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대상을 인식할 수 없는 영은 불변한 아의 논리는 무너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변치 않는 것이라 그러면 대상을 너희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하는 방법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강맥혀버리는 거지. 안 되는 거야. 자, 69개송. 반대로 어떤 것도 영원 불변의 아가 될 수 없다면, 아와 분리된 마음이 여기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와 같이 분리되어 있는 의식은 있을 수도 없지만 있을 수 있다면, 대상에서 떨어져 있는 자유로운 허공도 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주 그냥 논박을 갖다 아주 그냥 다시는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자, 중간학파 읽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반대로 따로 분리된 어떤 것도 영원 불변의 아가 될 수 없다면 아와 분리된 마음이 여기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분리된 이 마음들이나 현상들은 사실상 분리되는 있지만도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일 경우에는 그게 거짓일 경우는 진짜 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 만약에 영원 불변한 이 아트만도 브라만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그러면 분리된 이 마음은 사실 그게 아와 연결되진 것이 아니고 떨어져 나와 있는, 자,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이게 뭔 작용을 하겠느냐 그 말이야.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나가 또 아니다 이거. 이건 나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너희가 그걸 갖다 떨어져 있는 이걸 또 알아 그런다 그러면 손가락이 이게 떨어졌는데 이 손가락을 내 손가락이라 그런다 그러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지금 나와 분리되어 있는 이 허공이 전부 다 나겠네? 그럼 허공이 나에게 무슨 정보를 주느냐, 인식을 시키느냐, 이 말이죠. 그건 맞지 않다. 안 맞는 얘기다. 그 우리 불법에는 이렇게 파사인정을 잘못되어진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요렇게 파사인정 하는데 만약에 이런 걸 듣지를 않고 그냥 딴짓거리 계속하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이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믿고 다닌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만큼 그 자기가 그걸 미신이라 그래. 헛짓하고 다니는 거지.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봐봐요. 인과의 법이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것은 사실 오지 않거든요. 내가 짓지 않은 것은 오지 않는데 만약에 무슨 이상한 것 때문에 집안에 무슨 병이 났다. 그냥 무리해서 무릎이 아프거나 그럴 수는 있지. 그거는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했는데 무슨 동쪽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인과법으로 별로 먹을 다 연결시키도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이고 감나무에서 배를 땄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라. 감나무에서 배를 땄다 그러면 아무도 그걸 못 믿거든. 감나무에서 아이고 배를 땄어 그런데 배가 열렸더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도 못 믿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비주의를 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신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배가 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건 더 못 믿지 이제. 신이 흘 일이 없어서 뭐 감나무에 배 달리게 하겠어? 되게 그건 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신이 되게 흘 일도 없는 신이다. 그런 생각이 다 든다고? 그래서 그건 맞지 않다 그런 얘기다. 그러면 이제 요건 뭐냐면 그 정리론파의 얘기는 다 끝났죠, 그죠? 다 끝났단 말이야. 정리론파는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버렸어. 정리해버렸어, 정리론파를. 핵심 아킬레스건이에요. 요게. 정리론파가 그 길을 펼 수가 없었던 핵심 아킬레스건이라고. 요런 거, 한두 마디에 그냥 딱 끝나버리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더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요거는 이제, 요런 부분을 본인들이 대답을 못하면, 그거는, 틀린다고 인정하는 얘기지. 요런 부분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도 굉장히, 이게 섬세한 얘기인데, 요 뒷부분에, 인아에 관한 얘기, 인무아, 무아에 관한 얘기예요. 무아에 관한 논쟁을 갖다, 요걸 이제 무아라 그러니까, 다른 학파들이 문제 제기를 해온 부분이에요. 문제 제기를 해온 부분인데, 그걸 이제 정리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인모에 관한 바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예요. 만일 영원불변의 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가 결과를 맺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업을 지은 후에 업을 지은 당시의 주체가 사라졌다면, 그 업은 누구의 업이 되는 것인가 한다면, 이게 이제 시류론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하게. 너희들이 무아를 주장하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 그런데 인과를 너희들이 주장한다, 그 얘기야. 무아를 주장하면서 인과를 주장한다, 그 얘기야. 그죠? 그럼 인과를 갖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지은, 인연을, 그런 업을 갖다가, 그러면, 다음 생에 받는다 그러는데, 다음 생까지 갈 거 없이, 그러면 뭐 내가 지금 지은 업을 갖다가 그 50년, 60년 뒤에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실체가 없으면, 아가 없으면, 그럼 그거 누가 받는 거냐? 지금 일을 한 사람하고, 지금 50년, 60년 뒤에 그 한 사람하고는 사실 다르지 않느냐? 누가 받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그 인과가 딱, 그 사람들 인과는 숙명론과 비슷해서요. 저 브라만 신으로부터 떨어져 내려올 때, 브라만 신에 의해서 축복받은 브라만은 브라만의 머리로부터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그 아트만이라고 나온 것이 아트만이 그게 아주 처음에 종자를 좋은 걸 받아 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노예들 있잖아요. 그죠? 노예들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 그 얘기예요. 브라만으로부터 축복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브라만으로부터 그 아트만 이 좋은 종자를 받아서 태어나서 이게 변치 않고 브라만으로 살다가 그대로 또 이게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본 천상에 브라만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그럼 누가 이게 받지? 이제 자기는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받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일 모레 받는 것도 이게 누가 받지? 이렇게 이제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불교 내 아주 요 부분을 말을 못하면 불교가 사실 불교가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그 인과 같은 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죠. 인과 같은 것도. 그러나 이제 안에 그럼 인과를 지은 게 지금 나라 그러면 받는 게 그럼 내라 그러면 뭐가 내냐 그런 얘기예요. 뭐가 나냐. 그럼 여기 얘기해서는 업을 지은 후에 업을 지은 당사의 주체가 사라졌다면 그때 그 업은 누구의 업이 되는가? 그럼 이를테면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업은 원초적인 자기 태어났을 때 업을 말하는 아니. 지금 우리가 평생을 짓는 놈. 그렇게 아까 얘기했는데 시류론자들이 말하는 건 태어날 때 브라만으로 태어날 그것도 그 부분 좀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짓는 이 업을 내가 없다 그러면 누가 받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그 얘기거든. 그 의문이 분명히 있죠, 그죠? 의문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갖다 아주 정확하게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안 살펴보면 또, 우리는 뭐가 좀, 업을 갖다가 뭔가 하나 있어서 받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 있어서 받는 것처럼, 그 내가 변치 않은 내가 있고, 그 내가 업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만일 영원불변의 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 지금 내가 업을 지은 거,
행위와 그 인연과 있죠, 그죠? 결과를 맺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업을 지은 후에, 업을 지은 당시에 주체가 다 사라졌다면, 업이 결과를 맺을 의지처가 없는 셈인데, 그때 그 업은 누구의 업이 되는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설명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죠. 업을 받는 주체가 없는데, 무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데 이게 업을 받는 건데, 그게 무하라 그러면 없다 그러면 그럼 누가 받는 건가? 그 얘기예요. 타당한 얘기죠, 그죠? 타당한 얘기예요. 과거의 행위와 미래의 결과는 그 바탕이 다르고, 거기에 그대가 믿는 아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예 상관없이 업과 가보가 우리 둘 다에게 성립하는 이상, 이것을 아예 문제인 양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예, 우선 논리를 갖다 중간학과 요렇게 전개를 뭐냐면, 그대는 지금 아트만이 영원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무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근데 유아라고 주장하건 무아라고 주장하건 간에 그대도 인가가 지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인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같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죠? 그죠? 인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네들 교리상 보면 인가가 없어요. 교리상 보면 인가가 없잖아요. 왜 인가가 없느냐면, 절대 신이 너 천국으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만들어낸 것도 인가에 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신이 만들어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의 의중일 뿐이지, 우리가 현상계 변하는 인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인가가 없어요, 그는. 인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잘하고 못하는 거고 상관없이, 천국에 태어나는 것은 잘하고 못하는 거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믿고 믿지 않은 데 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믿고 믿지 않는 데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데,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서 사실 그게 모든 선행과 이게 좋은 인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자세히 놓고 보면, 신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불교인이건, 할 것 없이 태어나면 죽고, 그죠? 생로병사를 다 겪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어떤 종교를 믿었든지 간에 불교에는 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 인가를 설명했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가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없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고, 다른 종교를 안 믿고,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인가가 있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교를 믿으니까 그냥 아주 그냥 좀 힘들더만, 그건 인가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더만. 개떡같이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가가 없이, 얼마나 편해. 인가도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다 해결된다니까 편하죠, 그죠? 편한데 그게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안 되잖아. 왜 그 사람도 또 믿는데 망하고, 믿는데 죽고, 믿는데 교통사고 나고, 딱 그러냐,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부처님 오신 날, 비가 안 오고 개면, 부처님의 공덕으로, 그게 뭔 부처님 공덕이야. 콩떡이지. 그럼 비 오는 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아, 부처님 공덕이 다 했나? 지혜가 다 했나? 부처님 복이 다 해버렸나 보네. 그거는, 도덕적 인과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아무리 위대하셔도, 부처님께서 인도에 다니실 때 부처님도 비 맞고 다니셨고, 그죠? 아, 부처님 가실 때 인도에 우기가 돼서 비가 줄창 그냥 한 4개월 쏟아지니까 그때는 안 다니신다고. 그럼 당신이 공덕이 있어서 비를 다 거두고 다니는 공덕이 있으면 나는 지금 슬퍼 보니까 구름 다 걷어라. 그리고 다 걷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요. 그럼 이를테면 우리가 쓰나미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아, 하나님 믿은 사람 죽은 사람은 뭐예요, 그럼? 그거는 자연적 인과예요. 그걸 우리 연기라 그래. 그건 자연적, 도덕적 인과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자연적 인과예요. 그럼 사람은 거기에 왜 있으나, 사람도 그 자연적인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건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뭐, 동식물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건데, 뭐, 아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불교학자는 그랬다가, 인간의 업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랄을 보는데, 그 업보 때문에, 인간의 그 도덕적으로 잘못돼가지고 그게 휩쓸어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구가 나중에 수명이 다해서 지구가 이제 깨진다고 칩시다. 폭발한다고 칩시다. 거기서 아무리 잘 산 놈도 죽어. 그죠? 그 자연적 조건이잖아. 아, 거기서 무슨 부처님이라도 거기서 돌아가실 거예요. 아, 겁이 다 됐구나. 이제 세상에, 우주의, 지구의 변화가 이제 끝이구나. 아, 그렇게 알 뿐이지. 그게 호킹도 그랬다니까? 호킹 박사도 뭐라 하냐면, 내가 빅뱅을 알건, 블랙홀을 알건, 큰데 죽고 사는데 별 상관도 없더라, 그런 얘기야. 지구의 종말도 계산상으로 다 나오는데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대. 아직은 좀 멀었으니까. 인간 수명이 기껏해야 80년, 90년밖에 안 되는데, 10억 년 뒤에 얘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러죠? 지금 10억 년 뒤에 보험 들어놓을까? 그게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가운데서, 우주의 존재물 중에 한 존재물, 작은 존재물이 뿐이지, 단지 인간이 좀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대 안 할지도 모르지만은, 이 대뇌가 있어서 그런 것 저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위대하다, 그지? 그렇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지구가 깨지는 걸 안 깨지게 할 거요. 못해, 그거. 여러분도 어쩔 수가 없잖아. 이를테면, 지금, 더우니까, 에이, 왜 이리 더워? 세상 안 덥게 우주에다 에어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샹, 찬바람이 좀 오게 좀 할까? 이 생각하는 것보다 짧은 옷을 입잖아요, 그죠? 그늘 밑에 들어가고. 그게 자연 조건에 우리가 순응하는 모습이거든. 그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선, 인과나 이런 것이, 보편적 진리이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지금 우주가 이렇게 태어나고 바뀌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의 연기법이지. 그건 도덕적 연기법이 인과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 갖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으로 본다 그러면, 과거의 행위와 미래의 결과는 그 바탕이 다르고, 거기에 그대가 믿는 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에 상관없이 억과 가보가 우리들 사이에 성립하는 이상, 이것을 아의 문제인 양 논쟁을 해서 무임하다. 그러니까, 우선, 그게 영원한 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인계가 진행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보면 인과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영원한 아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인과가 진행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사안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무섭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의 행위와 미래의 결과는 그 바탕이 다르다 그러죠, 그죠? 예? 자, 봐보세요. 그 인과법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바탕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야 돼요. 뭐냐면, 인과법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원인과 조건과 결과예요.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연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연기가 될 수, 인연 기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변하는데 어떻게 원인이 되며, 안 변하는데 어떻게 조건에 의해서 바뀌며, 안 변하는데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그대로인데. 그럼 변화하는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분명하게 그 원인이 있고, 우리가 씨앗이 있고, 그 씨앗에 따라서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조건이 있고, 결과는 원인 플러스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러면 요 원인과 결과가 같으냐면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달라요. 왜? 조건이라는 것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콩을 심었는데 아주 거름이 좋고 땅이 좋고 잘 가꾸어서 콩이 나왔다. 그러면 그 콩이 튼실한 콩이 나오겠죠. 그죠? 튼실한 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또 이제 콩꽃이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좋은 유전 인자를 받아들였으면 그 DNA도 상당히 바뀌어 있을 거라고, 조금씩은. 그죠? 안 그러면 조건이 아주 안 좋았다. 씨앗은 똑같은 것이었는데 조건이 아주 안 좋았다 그러면 그 결과가 쭉쟁이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열릴 수도 있고. 그냥 대만 이렇게 무성해가지고 콩깍지만 달렸는데 그냥 콩이 하나도 안 달렸다. 결과가 그렇게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냥 이건 변치 않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원인과 조건이 동일하냐면, 결과가 동일하냐면 동일치 않아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끄떡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행위와, 자,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인가로 돌아와서 보자고요. 돌아서 보면 지금 이제 과거에 행했던 일들 있죠, 그죠?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참 이거 설명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설명인데 그래도 이 설명을 안 들으면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딴 예를 오해를 한다고요. 지금 과거의 원인이 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원인은 그 씨앗은 그 과거의 결과예요, 그죠? 그죠? 근데 그 과거의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고, 다시 조건이고, 다시 결과가 되죠, 그죠? 그럼 이 변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크게 생각하면 과거 생의 원인이 지금의 결과이고, 지금의 원인이 미래 생의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지만은 짧게 보면요. 아주 짧게 보면 생각으로 나누어진다고. 그죠? 생각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앞 생각이 원인이 돼서 뒷 생각이 일어나고 이 생각이 원인이 돼서 다음에 그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얘기를 원인과 결과는 동치성이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앞에 살아온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긴 지금의 결과 있죠. 그죠? 그 결과는 지금의 미래생을 사는데 이게 원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듭 변해서 가는 과정이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데, 시로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복잡한데, 단순하게 말씀을 해놨는데,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인이고 결과이고, 결과가 곧 원인이고 계속 반복을 해요. 그게 얼마나 심하게 반복을 하냐면, 찰나가네. 생각으로도 지금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큼지막하게 설명하면 큼지막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큼지막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몇 생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자세히 놓고 보면 찰나찰나찰나찰나 쭉 흘러나요. 따라서 나라고 하는 업의 연결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콩을 심어가지고 조건이 돼지고 그 결과가 나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심어가지고 또 그렇게 되죠. 그죠? 되는데 그렇게 지금 연결돼 가는 것이지 변치 않는 내가 있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이 콩하고는 지금 그 결과물이 다른데 어떻게 여기서 지은 것이 여기서 받는다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거든? 그죠? 그럼 내가 전생에 지은 것을 갖다 지금 내가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하느냐. 변화하는 가운데서 나라고 인연 지어진 것이 그 앞에 해왔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에 의해서 결과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계속 받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 얘기예요. 이해되나? 이해돼요? 안 되는가 봐. 안 되는 모양인데? 예? 이건 이해해? 다시 한번 더 이제 내가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이제 신류론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인간은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내라는 영혼이 변치 않는 존재가 있어서 이걸 받고 하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누가 받느냐, 그 얘기야. 그리고 그 앞에 했던, 우리 불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당신네들 지금 볼 때는 앞에 했던 것이 지금 변해서 저번 내가 아니고, 변해서 지금 내가 되었다 그러면, 앞에 한 걸 지금 받을 주인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아, 주인이 있어 봤지. 그 얘기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콩을 또 하나, 콩을 요 심으면 콩이 썩으면서, 움이 나와가지고 이파리가 달리죠, 그죠? 그러면 꽃이 피고 깍지가 달린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요 콩은 지금 사라졌어. 썩었어. 그럼 이 이파리 요게 지금 콩이요, 아니요? 요 콩대 요게 콩이요, 아니요? 대답을 못하네. 아니, 이랬다가도 한 방 맞을까 싶어서 돼. 이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변화한 거죠, 그죠? 변화한 건데, 그러면 콩이 달려서 나중에 또 콩이 하나 나왔는데, 근데 지금 요렇게 변화해서, 요 콩대 이럴 때는 콩이 여기 없죠, 그죠? 요런 모양이 없죠, 그죠? 근데 이 콩이 나온 것은 또 유전자에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돼서 변화됐죠, 그죠? 변화해서 바뀌어서 이제 나왔단 말이야.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지금 인간을 받아 나가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원인이 있고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에 따라서 여기에 그 결과가 나올 때는 결과물이 쭉쟁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그 아주 튼튼한 놈이 될 수도 있고 유전자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는 요 상황 그 자체가 유전이고 연기이지. 그 가보를 받는 주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받고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저께 지은 원인이 오늘의 결과가 됐다 그럴 때 오늘의 결과물 그 자체가 나라고요. 그죠? 쭉 과거에 살아온 요것의 결과가 지금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내가 무슨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서, 내가 변화하는 나로서 그대로 받는 거야. 되나? 이거 어렵다. 근데 요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모르면 전부 다 외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시간이 왜 빨리 가냐. 설명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주관학파. 과거의 행위와 미래의 결과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기고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탕이 다르고, 그러니까 뭔 바탕과 다르냐. 너희들이 얘기한 영원한 아트만이 있다라는 것하고는 달라. 영원한 것이 있어서 인과를 받는다라는 것하고 다르고, 거기에 그대가 믿는 아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를 믿거나 안 믿는 것에 상관없이 업과 가보가 우리 둘 다에게 이미 성립하는 이상은 이것을 갖다 아의 문제인 양 논쟁하는 성분입니다. 이건 아가 있건 없건 인과는 네가 지금 아가 있다 그래도 인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아가 없다 그래도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건 별 문제가 될 거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단지 이제 인과를 밝히는 것만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아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누가 받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자체가 아에 집착한 상황이라고요. 그 의식 자체가 아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못 받는 것이 그러는데 지금 연기로서의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연기로서의 나는 그대로 있다고. 근데 존자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질문을 누가 불교에서 뭐하라는데 그럼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기로서의 나는 있다고. 영원한 나는 없지만 연기로서의 나는 있다고 딱 설명을 그렇게. 연기로서의 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인식하고 온 그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식과 깨어 있으면 우리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닌 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 현실적으로 잘 아는 얘기라고요. 다르게 집착만 안 하면. 근데 신류론자 또, 하지만 중간학파도 업을 지은 자가 업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은가. 그냥 지금 아직까지 못 알아들은 거야. 업을 지은 자가 업을 받는다. 그거 맞지,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논의하는 논점에 자꾸 지금 신류론자가 뭐냐면, 실제로 뭐가 있어야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인과론을 정확히 보면 실제로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지은 인가의 결과가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태어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가보를 다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보이노? 그게 지금 내가 연기로서의 내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봐봐. 그건 간단하게 정리해놨어. 밥 많이 먹었다. 배불러 죽겠다. 졸린다. 그럼 한 시간 전에 밥 많이 먹은 것 때문에 지금 그 결과가 지금이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지금이라고요. 결과가 지금이니까, 그것은 영원한 내가 있건 없건 간에, 그건 지금 그 연기로서의 변화로서의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 그대로가 인과란 말이에요. 결과란 말이에요. 바로 누가 받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상명심한 소리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 중간학파도 업을 지은 자가 업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 않는가? 그 말이 맞다 그 말이야? 업을 지은 자가 업을 받지 그럼 누가 받아? 근데 이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본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인과법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의 흐름에 의지하여 행위자가 경험자가 되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설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요 얘기를 갖다 요 얘기를 외도들이 하는데 무슨 얘기냐? 원인과 결과가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해온 원인의 결과가 지금 있고 미래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 그 얘기지.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으로 출발한다 그 얘기지.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태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머니와 딸이 동시에 태어나나요?
어머니와 딸이 한 뱃속에서 같은 날 쌍둥이로 태어났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의 진행에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죠? 인과의 진행은 생멸법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벌어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만 인과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흐름에 의지하여 그러나죠. 그죠? 그게 이제 인과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의 흐름에 의지한다. 흐름에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변화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따로 인과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그 흐름을 얘기해요. 변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도 그게 포함되고 우리 몸의 생로병사도 그게 포함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업의 흐름도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의식의 흐름, 하나의 흐름에 의지해서 행위자가 경험자가 되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행위자가 경험자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일을 했잖아요. 그죠? 이 업을 지었는데 그건 나에게 행위를 한 거죠. 그죠? 행위는 그 사람이 결국은 경험자가 되고 그게 조건이 돼가지고 새로운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인과가 이어지는 것이지 내가 받는 주제자가 따로 있고 한 것을 갖다 받고 결과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얘기한 사람은 이원적 생각이에요. 뭐냐면 나라는 변치 않는 주제자가 하나 있고 바깥에 변하는 업이 하나 있고 그 변하는 업을 갖다 지금 시행할 때 이 변치 않는 내가 그 업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업을 받고 행하는 자가 동시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업을 행한다. 그 다음에 받는다. 이게 업을 행하면서 업을 받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해가는 거럼 아까 지금 콩 요것처럼 이게 um이 나온다라는 것은 동시에 뭐예요? 콩은 썩는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콩이 썩는다는 것은 um이 나오는 거고 um이 나와서 이파리가 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이파리에 콩깍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콩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콩잎이 또 요게 결과가 맺어지면 요거는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요게 원인이 돼서 요게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 요게 원인이 될 때는 요 빛이나 물 이런 게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것의 원인에서 이게 결과가 되고 또 요것에 살아있을 때는 뿌리가 있고 요렇게 주변 또 햇볕 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있고 그게 조건이 되고 그러면 그곳에 이게 그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서 요게 또 결과가 나온다고. 요렇게 계속 변화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되어진 그 원인과 조건, 여기에서 생성된 원인과 조건, 이것이 결국은 요대로 전수가 되죠. 그죠? 전수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되어진 게 있으면 여기에 고통을 받는 것은 뻔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잘된 일이 있으면 여기에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런 인연의 변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들이지, 누가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예? 그래서 행위자가 경험자가 되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설하신 것이다. 중간 그렇다고 해도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본다는 것으로 알 수 없느니라. 무언가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결과 속에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만 인과법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의 흐름에 의지하여 행위자가 경험자가 되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설하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행위를 그대로 경험하는 영원한 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연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는 존재이지 영원한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 말. 실주론자. 그렇다면 영원한 아가 없다고 주장하는 말 근거도 없지 않은가. 또 이제 영원한 아가 이제 얘기가 나올 만하죠. 뭐냐면 우리가 내가 과자 같은 것을 갖다 엄청 싫어하는 것이 과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색소가 많이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엉터리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논리가 가만 보면
논리를, 그 사람들이 그 상업하는 사람들이나, 보건복지부, 이게, 그런 위생 그런 거 담당하는 관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색소를 썼는데, 아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써도 괜찮다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무해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도 아직 없어, 그러면. 확실치 않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색소가 전혀 무해하다. 해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아직 증명되지 않고, 유해함도 아직 증명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안 써야 돼. 따라서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무해함이 증명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배추나 채소 같은 거는 유해함이 증명되지냐, 무해함이 증명되냐. 그 무해함이 증명되지거든. 왜냐면, 그거는 몇천 년 동안 먹어도 괜찮단 말이야. 그 인체 실험을 다 했다고. 그죠? 다 했다고. 그러니까, 과자 같은데, 그거 하면서, 유해함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러면 무해하다는 얘기냐, 아무 해가 없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그 논리가 아주 정말 비열한 논리예요. 해롭은 것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요, 해롭지 않다라고 증명될 때까지는 안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장사꾼들한테 우리가 놀아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 무해함을 갖다가, 유해함을 증명하는 것이 소비자가 해야 된대. 먹어보고 죽어보고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담배 같은 경우도 유해하잖아요, 그죠? 유해한데 얼마나 교묘하게 싸움을 거는지 그게 이제 발암 물질이 한 30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다 증명되죠. 그래서 피우면 안 되는 것이 다 판명되지고 다 그런 상황인데도 뭐라 그러냐면 누가 담배를 한 40년 피웠다 그러면 피워가지고 암이 걸려 죽게 됐다. 이주일씨도. 그것이 담배로 인해서 암이 걸렸다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담배를 한 40년, 50년 피웠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묘하게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무슨 이를테면 지나가다 자동차 매연을 마셨다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데 왜 담배만 꼬집고 늘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애들이 많을 때 애가 뭐 잘못한 걸 하나 놔버리면 왜 엄마는 나만 나무래 쟤는 더 잘못하는데 지 잘못한 것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꼭 그런다고. 눈 감아라 그러면 쟤 떴어요. 그러고. 아주 안 좋은 논리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정부나 기득권자들이 항상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애미길 때, 능글능글하게 애미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유해함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입증된 뒤는 다 죽은 뒤요. 뭐 입증이 돼야 뭐 보상을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지금 우리 여천공단 같은 경우도 우리 여수가 갑상선 암이 많이 갑상선 고장이 많이 난다. 또 여수가 백혈 관계가 딴 데보다 지금 수치가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부라는 게 얼마나 웃기고 기득권에 같이 항상 협조를 하느냐면 지금 공단의 석유화학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선진국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뭔 내용인지 대충은 다 알거든요.
그럼 이게 내분비 교란 물질이 나오는지, 무슨 발암 물질이 나오는지, 그럼 그게 지금 여기에 얼마, 사실상 그게 몇 톤이 배출되는지까지 싹 다 합니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병이 일어날 건, 뭐,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방지를 갖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직 유해함이 입증되지 않다. 아직 구조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발생률이, 그렇게, 갑상선암 발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어물어물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발견되어져 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다 그럴 때는 이미 3, 40년 진행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3, 40년 동안 노출되진 그것이 3, 40년 동안 계속 발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 아닌가요? 그 논리적으로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격파를 해줘야 되는 거라. 논리적으로 격파를 해줘야 되는 그 논리가 얼마나 흑우에 가득 차 있는지 격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만이 무엇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40년, 30년, 50년 지난 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엄청난다. 일본의 그 미나마타 현의 수원 중독 관계가 있다. 그 수원 중독 관계가 그 공장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처음에 그 일본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 수원을 갖다 그냥 마구 내버렸거든. 내버리니까 수원이 그게 고기 먹고 이제 고기가 수원에 오염되고 그 고기를 갖다가 또 고양이가 먹고 고양이의 그 처음에 현상을 본 것이 고기가 등이 굽은 고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고양이는 작으니까 이게 수원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내 세포 어느 부분에 혈관을 막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쪽이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양이가 자꾸 뺑글뺑글 한쪽으로 돌기만 하고 그러다 죽고 물로 폭 뛰어서 자살하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희한하게 고양이가 자살을 한다. 이런 얘기만 했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민간인들이 알고 보니까 수원 중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중독돼서 이런데 혈관 같은 게 막아버리면 요 밑이 썩어버립니다. 그냥 잘라내야 되고 막 엄청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수원 중독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정부가 일본 정부도 막 계속 막 아니라고 그걸 증명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그걸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상은 이제 사람이 중독돼서 막 죽어가는 건 있는데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그 수원 중독임을 증명을 해내야 된다고 그게 아마 일본 정부도 한 20년인가 얼마를 갖다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은 항복해서도 뭐해? 그럼 치료 방법이 없는데 중독 다 된 뒤에 그렇게 이제 되는 모습들이 참, 그 논리 자체가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논리 자체가 유해함을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얼마나 흑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여러분이 탁탁 되어 있어야, 그런 그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만 마무리 합시다.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알아야 돼. 이거 지금 읽었죠? 그것은 인식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겨난 현재의 마음을 알아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역시 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도 영원한 아트만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도 영원한 아트만이 아니에요. 미래에 올 수 있는 것도 아직 그 영원한 아트만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의 마음을 알아고 한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니까 알아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또 생각해보면 금방 먹었던 아가 또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냥 계속 사라지는 것이라. 그래서 분석해보면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그대가 주장하는 아는 아니다. 그대가 주장하는 영원한 아트만은 아니다. 그것은 인식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요건 이제 우리 건강의 얘기죠, 그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생겨난 현재의 마음을 아라고 주장한다면 분명한 것은 다음 순간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역시 그대가 주장하는 영원한 아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 땡. 듣고 나도 뭔 얘기를 들었는가. 그러지는 않죠. 네.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다. 몇 개송이냐, 이게. 167개송인데, 이제 76 했으니까. 76 했으니까 반도 아직 못 했다. 지혜품 반도 못 했네.